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참 아름다운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의했는데 현실은 이 아름다운 시와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가 본문의 배경지입니다. 이 도시,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이 19에 나온 내용처럼 참아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나아만의 시리아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아수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는 잔혹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결국 이 아수르에게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요나서에도 아수르에 대한 평가가 명백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나서 1장 2절 하반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수르에 대한 평가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악독한지 하늘에까지 그 죄악이 닿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나라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를 이 아수르, 서울이죠, 도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선지자를 보내실까? 아까 읽었던 1장 2절 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수르의 중심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진짜 심판하고자 하신다면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지요. 그냥 유황불로 엄청난 것으로 폭삭 망하게 해버리시면 되는데 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누이친다면,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 이미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심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요나서의 의문, 질문인 것이고,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변경될 수 있는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보 한 줄, 여러분 매주 받으시는 주보 한 줄 광고도 변경되는 것이 없도록 무척 신경 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코이노니아 광고하는 그 한마디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뀐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는가? 권위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에요.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변개하지 않으신다, 변경 없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심판이 취소될 수 없다. 좋습니다. 심판이 취소될 수 있다. 예. 9시 예배 때는 심판이 취소될 수 없다에 올인하시더라고요. 바뀔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까 그대로 간다. 직진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11시 예배는 오히려 심판 바뀔 수 있다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따라해 주십시오. 뜻을 돌이키겠고.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개할 때 그 전에 범죄한 것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기억하는데 그냥 아닌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기억조차, 완전 기억 상실증입니다.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 취소됩니다. 한 번 말씀하신 심판의 성취보다 회개하는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생명만 살릴 수 있다면 바꾸시고 또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덕쟁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만 구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결국 니느웨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이미 아까 성경 봉독하시면서 심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말씀으로 확인하셨어요.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 첫 구절로 삼았던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리리라고 이미 선포된 심판, 재앙을 바꾸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적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문제적 인물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불순종하는 선지자는 성경에 처음입니다. 전무후무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참 교육을 받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로 가지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자세히 보면 순종인 듯 순종 아닌 순종 같은 불순종입니다. 왜요? 니느웨가 3일 길을 다녀야 될 큰 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 가정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서로 주고받고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일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걸릴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단 하루만, 딱 하루만, 더도 말도 아니고 하루만 니느웨를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도 기가 찹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알림이나 회개하라 적극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3장 4절 보면 딱 이 한마디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 한마디만 선포하고 하루만 다녔어요. 이 선포는 예언이지만
당신들 다 죽을 거야. 저주와도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결과가 놀라워요. 니느웨 전체에 회개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듯이 결국 주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니느웨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장부터는 이 모습을 보고, 이 결과를 보고 요나가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설렁설렁 전했는데도 회개한 니느웨도 신기하고, 또 니느웨가 회개하자 정작 선지자, 선교사기도 하지요. 이 선지자가 왜 재앙을 내리시지 않냐며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참 희한한 말씀이지요. 요나는 신기하다기보다 좀 어이가 없는 것이요. 오늘 본문 9절로 가봅니다. 9절 맨 앞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스크린 보시고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무조건 혼내실 줄 알았어요. 저는 좀 혼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혼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맞게 달래세요. 분위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달래고 요나는 계속 승질만 내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승질이 어떠하더라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뒤사으로. 당신의 성질이 어떠하더라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결단이라도 하신 듯이 너의 성질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너를 보듬으마 품으마, 바로 그 모습으로 끝까지 요나를 섬기고 계십니다. 참고 참으시면서 박농쿨을 통하여서 요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10절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두 구절, 좀 기네요.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노란 글씨만 한 번 더요. 시작. 아꼈거든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껴주심, 아껴주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심지어 동물,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어떤 분을 보니까 핸드폰에 남편 번호를 저장했는데 그 이름을 남편 누구 그러지 않고 그냥 남의 편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남의 편. 네. 요나에게 있어,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니느웨와 그 가축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신가? 저 나라 편이신가? 저 원수 나라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남의 편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데 말씀을 조금만 넓게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니느웨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얼마나 아끼시겠는가,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는 내 편, 남의 편이 없습니다. 나를 그 무엇보다 아끼시기에 그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아껴 주십니다. 아끼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compassion이지요.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15절이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반드시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연약한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한 점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그것을 체험하셨기에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감염 질병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지요. 그 모습 속에 때로는 그래도 저 먹은 아니지, 또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또 원망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약함, 그 모든 나약함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너 그러면 되겠니? 가 아니라 내가 알지. 너 힘든 것 알지.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 아끼심, 공감 속으로, 그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값어치인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아끼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나서를 통한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주님의 아끼심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스스로 고백했어요. 이미 그의 말 속에서 비록 원망의 말, 화내는 말이기도 했지만 그 속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하반절 말씀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요나는 이 한없는 사랑을 이미 받고 있음을, 이 한없는 사랑이 자신의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으로 살아야 하지요.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 붙들고 이 사랑으로 니느웨의 고통도 공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 사랑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불순종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짜 뉴스에 선동이 되어서 그 우한에서 철수한 자국민에 대해서 거부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을 뉴스로 봤습니다. 우리도 초반에는 그랬지요. 바로 요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요. 요나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와 좀 다르다가 해서 되게 독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요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불순종하고 주님의 사랑 그냥 머리로만 알고 얼렁뚱땅 순종하는 척만 하고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아는 존재,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요나 한번 거꾸로 해보지요. 여러분이 거꾸로 하면 크게, 제가 거꾸로 그러면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요나 거꾸로 두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 나요, 나요. 언어 유희지만 기억하십시다. 나요, 나요만 외치는 그런 존재,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만 부리는 존재, 요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형편없는 요나를 아끼셨습니다. 끝까지
품으시잖아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사랑 없음도 공감해 주시고 그 모습조차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이요. 스크린 보시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따라해 주시죠.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아끼시고 도우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도 아끼고 도와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붙들고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뜻이 비둘기라고 하지요. 새입니다. 새. 시인 박준혜 시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짧은 식구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날지 못하는 새는 있어도 울지 못하는 새는 없다. 공감이 돼요. 쉽게 닭 날지 못하는데 얼마나 힘차게 웁니까? 그러고 보면 잘 날지 못하는 새도 울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것이 내 능력, 내 자신의 능력이라면 우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의 본질이 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에 있음을 간파한 시인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십시오. 주님의 아끼심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갈망하라는,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눈물 흘리며 주님을 외칠 때에, 그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때에 반드시 새롭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는 것은 노래이겠지요.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이제는 노래하십시다.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 사랑을 믿음의 노래로, 믿음의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아끼심에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